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또 찬양대 찬양에 더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잘 하셨고, 잘 하고 있고, 잘 할 겁니다. 자, 시작. 하셨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31명의 교인들이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 순천, 또 어제는 광주로 해서 광주로 도착했습니다. 전라도 광주를 거쳐서 경기도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큰 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 타파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10시에 딱 뉴스를 틀어보니까요.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가 여수 순천을 가야 되는데 그날 목요일 날 여수 순천이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지도를 보니까요. 시간대별로 딱 돼 있는데 하루 종일 우리가 가고 있는 그쪽이 태풍이 딱 목요일 날 지나가는 거예요. 태풍을 피해가도 시원찮은데 이 태풍 속으로 내일 달려갈 걸 생각하니까 암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엄마, 꼭 가야 돼요. 엄마, 교회에서 하는 거 좀 그 태풍 분다는데 혹시 차가 흔들리거나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꼭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대단해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걱정 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니까요. 태풍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아니 한참 우리가 태풍 속 가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요. 태풍이 뭐 발이 달렸는지 시속 150으로 달리던 태풍이 갑자기 시속 400으로 달려가지고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서 야, 역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이 많구나. 아무리 우리가 예측하고 할 수 없는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도 움직여주시고 우리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가니까요. 뭐 바람 한 점 없어요. 햇빛만 쨍쨍 찌고 무슨 태풍이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들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고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기도가 왕성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역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역도 틀리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데 여러분 다 다르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로따로 놀라고요? 따로따로 하라고요? 그건 아니죠. 서로 모양은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획일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똑같고
다 생긴 게 똑같고 다 장점이 다 똑같으면 그 모임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틀리고 다양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님이라고 썼고 주님이라고 썼고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각기 다른 모양, 다른 달란트, 다른 직분,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데 도대체 그 고기가 어느 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게 프랑스에서 왔는지 중국산인지 일본에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당시는 신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방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시간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다 거기서 처치하지 못하고 그걸 다시 시장에다 내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이게 제사 드리다 온 이 고기인지 아니면 지금 도축장에서 바로 온 고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교인들은 문제가 됩니다. 이거 우상 숭배하다가만 고기인데 이거 우리가 먹으면 혹시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걱정하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먹으면 조금 모르지만 모르고 먹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큰 차원에서 봅시다. 물론 그것이 손해볼 수도 있고 마음이 꺼림칙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2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심지어 우리가 뭐 술을 마시고 또 뭐 담배를 피고 또 이런 것도 너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큰 의미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잘 보면서 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도 일어나도 놀아도 공부해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교인은 목표와 목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에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리 작사가는 어떻게 살고자 합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하여 온몸을 온전히 버린 것처럼 베풀고 그저 주는 사랑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주일날 교회를 잘 다니던 한 부부가 교회 가기 전에 심한 말다툼합니다. 남편이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난다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하면서 골프 가방을 들고 골프장에 갔어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공을 쳐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땅을 친 거예요. 땅만 치면 괜찮은데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자, 이 소식을 접한 아내가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아니라면 어떤 말 하겠습니까? 이 여자분 이렇게 했어요. 그거 봐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골프장에 가니까 벌 받은 거예요. 언뜻 들으면은 이 여자분이 신앙심이 좋아서 나온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겠습니까? 반성하겠습니까? 진짜로 지혜로운 아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많이 아팠죠?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당신이 무슨 잘못이야. 내가 주일에 교회 안 가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길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같은 사람 입에서 어떨 때는 약이 되는 말도 나오지만 독이 되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 신체에 가해지는 물질적인 폭력보다도 더 상처를 깊게 만들고 후유증이 심하게 만든 것이 말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말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살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인사말 했어요? 잘하셨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겁니다. 자, 옆에 보면 한 번만 더 이야기하세요. 시작. 잘하셨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잘해 오셨어요. 부족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잘하셨고 또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하는 귀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막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예. 아멘도 잘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글을 벽에서 봤어요. 벽에서. 광주 양림동에서 있는 제가 벽에서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틀리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틀리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귀한 존재이고 뛰어난 부분이 있고 사역도 잘하고 직분도 좋고 은사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다.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저는요 2년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말하는데요. 이야, 제가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뿅 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그게 진짜 같아요. 나는 그분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분 딱 3분만 들으니까요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정치인들은 반절만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의 목적이 뭐예요? 정권 잡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은 정권 잡는. 그래서 상대방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밀쳐내야 돼. 밀쳐내야 돼. 그래서 이 상대당의 여론 지지를 자꾸 낮춰야 되고 자꾸 흠을 내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막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자기 유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심한 말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인의 목적은 뭐냐?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권 잡는 것도 아니고 교인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먼저 나보다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 모시고 은사 받고 직분 갖고 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유익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세상은요, 뜻 있는 곳, 선한 곳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즐기자, 우리끼리 하자, 내가 행복하자 말합니다. 그러나 교인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십시오.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뜨거움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예배가 드려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 잘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 교인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명령하셨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첫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태해지기 쉬운데 그런 분들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늘 강하고 힘이 센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소심하고 약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우리 주변에 힘이 없어가지고 혼자 살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고 붙잡고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같이 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친다 해서 같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 아닌 분들하고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여수에 가서, 여러분 여수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지순례 중에 코스가 뭐가 있습니까? 애양원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격리 수용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또 치료해 주는 것이 애양원입니다. 그런데 애양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애양원 교회와 애양원은 110년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커요. 우리 교회보다 적을까요? 더 클까요? 더 커요. 우리 교회보다 딱 보니까 4배 더 커요. 4배.
한참 때는 나병 환자들이 1,40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1,40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오시는 분이 없어요. 다 어떻게 옵니까? 나병 환자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야, 너 가라. 소록도 보내고 이 여수로에 보내는 거예요. 꼬마들 7살짜리도 오고 9살짜리도 오고 집에 쫓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처가 뭐냐? 나병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애양원 병원이 아니라 오히려 애양원 교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신과 영혼을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줍니까? 그래서 이 애양원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와가지고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00명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밤에 철야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올라가면 손 지워주시고, 목 매달면은 갑자기 줄이 끊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요,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냄새 났습니까? 돼지, 닭똥 냄새가요 쫙 지나가는데 얼마나 진하고 향기로운지요. 110년 전부터 돼지 농사,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토끼 키우고 또 시금치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전해내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많은 거예요. 역사가 110년 됐는데 이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무려 39개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도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요, 12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준 교회가 1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애양원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개척한 교회가 무려 몇 개라고요? 39개.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다 헌금으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이 다 해가지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 제목이 뭐냐? 돼지 11조, 닭 11조, 토끼 11조, 시금치 11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고 돌보만 맞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병에 걸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천벌받은 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천벌받은 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천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교인이 200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80%가 100 몇십 명이 지금도 나병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양일 수 없고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하는 존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보면요, 도와주는 삶이에요. 특히 조카 롯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줘요. 땅이 좁아가지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야, 너 저쪽 가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 주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중에 롯이 또 잡혀갑니다. 야, 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 참, 너 그래도 넌 참 될만하다. 너 한번 고통 한번 받아봐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가서 쫓아서 잡아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흘러낸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여러분, 단은요, 우리나라로 하면 저기 백두산이에요. 이 남쪽 지역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해줬으면 여러분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성 심판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도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롯을요,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45명만, 40명만,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구해주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마지막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에게는 내가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냐. 여러분, 이 기념책은요, 생명책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책이 아니라 이 기념책은 말 그대로 축복을 주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잊지 않겠다. 네가 지금 때로는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반드시 기억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되는 축에 내 기록해 놓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모든 것은 나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미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기록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